가지 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심령이라는 거 있어요. 인간에게는 심령. 두 번째는 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심령의 악령이 역사하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죄가 역사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같은 삼위일체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는 반드시 존댓말을 쓰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렇습니까? 임하시면 그렇습니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같은 삼위일체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존댓말을 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신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이단들이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서울에는 안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계실 때는 저 뉴욕이나 영국에 안 계셨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떠느냐?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되리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떠느냐? 여러분 저 유명한 딜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는 그 책을 써서 굉장한 세계적인 인기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정보를 알고 하늘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은 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그 복음의 사복음서의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를 후원하시고 그때는 아직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 음부의 권세가 못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박해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복음은 스프링처럼 오히려 도약하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서는 7.8기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경험 삼아서 복음을 들고 다시 일어서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연이요 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교회 오면 항상 뭐냐면 제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냐? 사복음서는 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는 첫째가 뭐냐? 기도 훈련을 시킨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초기 복음사에게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쉽다고 생각하면 마귀가 거기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야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제일 힘든 것을 제일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땅에서 제일 복음 전하기 어려운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율법으로 찌들려 있어요. 저들은 세상적인 지위와 종교적 관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이고 우리는 사두개인이고 우리는 서기관이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런 그 구약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그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학벌이나 또 직업적으로나 사회 신분으로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로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교회가 생일인데 이 지상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생일인데도 교리적인 측면 때문에 오순절을 강조하면 이게 순복음이라고 세례를 강조하면 천칭례교라고 이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손주 생일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받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축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디든 자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어디에서 역사해요? 교회에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리도 중요하지만 교리보다 우선한 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시작됐다면 영원한 우리의 표상이고 모델인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는 오순절 사건인데 이 오순절이란 말은 뭐냐면 구약에 6월절을 지나고 나서 50일째가 오순절이고 두 번째는 부활절 신약입니다. 부활절을 지난 다음에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공교롭게도 이날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묘한 명절이 뭡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못하는 겁니까? 애국에서 고통당하는 민족이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뭐가 있으므로 어린 양에 뭐가 있으므로 피가 있으므로 재앙이 물러간 거예요. 이 6월절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날입니까?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뿌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다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유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부모가 육신을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해도 그 자식이 꼭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언을 하셨는데
그 유언이 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못 알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8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거기에 이론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13절 시작. 그러나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 헤롯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봐요.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기라. 14절이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누구요? 모친. 여러분 전도하는데 제일 어려운 대상이 어디입니까? 불교인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아멘. 남편 전달하면 남편이 기억력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약점은 꼭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 어떤 목사 잘못됐고 어떤 장로 잘못되고 이거는 어쩌면 그렇게 콘크리트는 그 마음속에 꽉 박혀 있는지.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자기 뜻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거를 그 마음속에 심어놓고 그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뿌리 뽑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전 것은 지나가야 새로운 것이 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 뭐라 했습니까?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누구? 아우들로 더불어 누구? 마음을 같이 하게.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아우들이 예수님의 아우들이 볼 적에 이 아우들이라니까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 마리아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그 지금 같이 가족 공동체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가족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이 공동체라는 것, 요한 공동체,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요한 공동체, 무슨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금식하며 청결하고 바른 양심을 가지든지 하나님이 성령을 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다는 게 여러분요. 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은요 어떤 거냐면은요 저 요한 공동체나 이런 데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요한은 뭐예요? 뭘 먹어요? 석청을 먹어요. 산에서 석청을 먹고 무엇을 입어요? 옷은 어떤 걸 입어요? 가죽 옷을. 성경에 이런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로 어디서 삽니까? 바위틈에 살아요. 세상과는 물론 세상을 우리가 떠날 수 없지만 세상과는 구별되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은둔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세상 사회활동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전부 다 농경사이기 때문에 하루에 6시간, 7시간 일해요. 그리고 성경을 80장씩 읽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거의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금식하면 사람이 정결해지지 않아요. 영혼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1장 14절에 여러분 가족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가신 유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친 누구와 마리아와 예수의 누구요?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못해 주셨다고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가족 공동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인간인지, 예수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인지 이거 다 압니다. 만일에요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아우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기도, 아이고 우리 형은 말이야 33살에 요절했는데, 아니 가장이 돼가지고 말이야 부모님도 말이지 공양 안 하고 죽어버려?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했다고요?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무엇이 같았었어요? 사람이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무엇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여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혀 뭐요?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이번에 방배경찰서 서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식사를 같이 하자 해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 자리에 12분의 그 청복과장, 뭐 형사관 이런 분들 다 오셨어요. 근데 경찰서장님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주님의 교회를 다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대표기도라. 대표기도를 하고 자기가 기도를 마치고 나면 집사람이 뭐라냐면 너무 오래 했어. 너무 오래 했다. 자기는 작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래 했다. 또 어떨 때는 아니 대중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사적인 그런 얘기를 하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야 저는 딴 거 없어요. 이 지역의 경찰서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는 거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아침 몇 시에 출근한지 아세요? 그분이 6시 30분에 출근해요. 자기가 그러더라고. 6시 30분에 출근하라. 그런데 그 경찰들이 운동하는 운동자 기구 룸이 있대요. 근데 아무도 거기 오지 않은데 누가 오느냐? 자기가 제일 위로 가서 운동한다. 그래서 목사님들, 교인들 좀 아침 일찍이 운동하는 데 보내주세요. 우리 경찰서 운동 그 기구가 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네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가족이 제일 힘드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 승천하면서 죽어간 유언을 받들어서 저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못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가족도요 마음이 같아야지. 마음이 틀리면 아무리 큰 방도 좁아요. 그래서 같이 맛보고 자면 행복한데 뒷 등 대고 자면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몸에서 뭐냐면 오미 돋아난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들이 며칠 동안 했다고요? 기도를 10일 동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는데 며칠 날 몇 시에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냥 기다리라 했어요. 그냥 기다린 거예요. 성경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예수님이 며칠 날 몇 시에 이 지역을 지난다. 그래도 그 올동말동한 사람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들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주님 만났더니 눈뜬 거 아니겠습니까? 사모해야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교회 오면 은혜가 넘치지만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어떠느냐?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에게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것도요 입 안 벌리면 뭐가 줍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나 병 아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먹으려면 입을 뭐 하라래요? 벌려 먹으라 하잖아요.
마음의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며 약한 자는 강한 음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걱정은 감사로 바꿔지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픔은 주님이 건강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 그릇이에요. 그릇. 여기 똑같은 그릇이지만 물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돼요? 물그릇이 되지. 김치를 담으면 무슨 그릇이 돼요? 김치 그릇이 돼요. 밥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돼요? 밥 그릇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안에 죄가 들어있으면 무슨 일이 됩니까? 죄인이 됩니다. 여기가 믿음이 들어있으면 뭐가 무슨 그릇이 됩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말씀이 담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담겨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담겨있느냐? 종교적 관념이 담겨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종교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종교는 다 가짜예요. 그런 인간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종교가 아니라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종교 믿고 천국 오란 말 없습니다. 한 말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 받으실 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예요. 예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요 오늘 또 성령 충만을 하면 뭐라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못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은 뭐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내 입을 어떻게 열나? 넓게 열나? 내가 못하리라 채우리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릇을 크게 가지면 크게 채워줘요. 적게 가지면 적게 채워줘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뭐하여 가라사대 분부하여 뭐요? 가라사대 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무슨 세례를 줬어요?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뭐냐? 물 세례도 좋지만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뭡니까? 바티조라는 헬라 말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베프티스트, 침례교 이런 얘기. 침례교는 그래서 교단을 맺는 거 아닙니까? 교파를. 여기서 뭘 말하느냐? 세례란 말은 거기에 푹 잠긴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잠기고 은혜에 잠기고 성령에 잠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사고와 내 인격과 내 모든 삶이 성령으로 지배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첫째는 거듭남이에요. 물과 물로 거듭나야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은사가 옵니다. 은사는 어디 옵니까? 피부에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에 오는 건 뭡니까? 열매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귀중한 열매를 주님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천사를 뭐요?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괭가리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청년대학부 찬양 경연대회도 제가 강구 한마디도 안 했는데 성도들이 차원에서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우리 교회에서 저 교도 강당을 다녀왔는데 이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떤 사람은 20만원, 어떤 사람은 밥으로, 어떤 사람은 김치로, 어떤 사람은 간식으로 차고 넘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아멘.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성경에 사모하는 자에게 뭘 주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시편 37편 9절에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시편 40편 1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잠언 20장 22절에 원수가 봐준다 했습니다. 네 번째는 복을 받게 한다고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 힘을 주실 거라고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성령을 충만히 주실 것이다.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갈망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났어요. 거지를 보니까 때가 그냥 가득합니다. 옷에는 땀 냄새가 가득합니다. 얼굴이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였을 때 이 아이는 정말로 밥보다 중요하고 옷보다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나를 따라오면 좋은 일 생길 것이다. 한참 가다가 목사님이 뒤를 보니까 사라져버렸어요. 기다릴 줄 모르고 참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아이가 따라왔으면 목욕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구두도 사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양아들처럼 생각해서 사랑을 베풀려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성령을 사모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모으세요.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아픈 걸 고쳐지게 하시고 병마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하기 수련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